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어버이 주일도 보냈습니다. 오늘은 스승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저는 오늘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의 모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부부는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운 부부의 모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이것도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빌레몬과 아비야는 두 사람 다 부부지만은 신앙이 남달랐고 복음으로 무장되었고 이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밑에서 태어난 아키포라는 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우리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동역자라. 오늘날 진천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부부를 향해서 우리의 동역자라 이렇게 참 말을 들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은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빌레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말은 아끼는 제자였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제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몸은 이 구속을 당해 있지만은 밖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 부부를 향해서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냐?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부부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 시골로 가다 보면은요, 골장마다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누가 있느냐? 빌레몬과 아비야가 있어요. 그런 충성된 부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을 돕고 목사님이면 목사님을 돕고 이런 돕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되는 일은 없어요. 남자가 일을 잘하고 정말 성공되어 가는 과정에는 배후에서
기도하고 내조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혼자는 안 돼요. 사람인자 한자도 보면은 한 획만 가지고는 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획이 그어지고 거기에 밑에 획이 붙을 때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도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를 동역자라고 하니,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협력하는 자, 복음에 협력하는 자, 함께 일한다는 뜻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한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는 보기는 건물이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주의 종을 돕는 함께 일하는 부부들, 함께 일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탱되어 가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사 일도 하지만은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크게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서로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동력입니다. 동력함으로. 동력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협력자예요, 협력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예요. 더 친근한 용어로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전부 동료예요. 이동료, 박동료, 김동료, 전부 동료들이에요. 동료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오늘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교회에 함께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참 주의 종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주고 동료가 돼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 진천교회는 정말 희망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부흥밖에 없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본래 성경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맞지어 놓고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다른 동물들은 전부 암수 한 쌍씩 지어놨는데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그래가지고 배필을 지었는데 그 배필의 이름이 뭘까요? 틀렸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이고 하와는 나중에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이름은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은 다 진천교회 주의 종을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배필이라는 말은 상대편이란 뜻입니다. 배우자란 뜻이 바로 짝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줬으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해석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저 아내는 나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와는 나와 하나다. 정말 아담과 하와는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하나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다 돕는 배필로 열심히 정말 돕다가 우리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조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래 못 만나요. 이 땅에서는 기껏해도 70, 80, 90 이 정도밖에 못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만남을 가져야 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부모는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까? 물론 세상 일도 하고 그리고 내 개인 일도 하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복음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참 타락한 종교에서 구출한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종교를 이 기독교를요 구출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루터예요.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성경이 완전 무시될 정도로, 성경이 묻혀질 정도로, 성경이 먼지에 소복히 쌓여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교회가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없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왜 되겠는가? 헌법이 없는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것이 뚜렷하게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뜯어고쳐버리면 예를 들어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뜯어고치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딱 뿌리 내려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헌법보다 더 중요한 성경책이 완전히 무시되고 묻혀있고 성경책을요 신부들만 읽고 일반 성도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만 그 성경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신부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때 루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이 땅에 사라졌어요. 구원의 길도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루터가 96개 조항을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개인과 조그마한 단체가 타락한 중세교회를 대항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결단 가지고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루터가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내가 해내겠나? 내가 이겨내겠나? 이런 낙심이 들었어요. 그때 루터가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이 겨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루청에 앉아서 아내가 소복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루터가 막 정신이 바쳤다. 왜 그러냐고. 여보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중이라고.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 왜 그렇게 나약해져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타락한 저 중세교회를 당신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서 성공한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가 타락을 해서 성경을 다 묻어놨는데, 개신교는 뭐냐? 그 성경을 끄잡아내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천국 복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개신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별명 이름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부부가 힘을 합치고 여러분 각자가 주의 종을 도와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요, 돕는 배필이 못 돼가지고 자꾸 헐뜯는 배필이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가정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내는 아내가 나가서 막 남편 이야기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막 아내 까잡아 뜯고 말이죠. 이런 가정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울 때 가정도 되고 도울 때 교회가 이 나라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들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전도자로 양육했다, 그 뜻이에요. 자녀를 신앙인으로 전도자로 양육을 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함께 병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원문의 뜻을 보면 전우라는 뜻이에요. 전우.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우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김전우, 박전우, 우리 다 전우예요, 전우. 예? 이전우, 우리 다 전우예요. 전우임에서 우리는 동료입니다. 믿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소련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진천교의 주적은 누구냐? 원수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절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 아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혈과 육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우리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주적은 바로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어제 우리 아들과 운동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꿈 이상 꾸고 그랬는데 쥐가 예수 이름으로 맹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니 참 잘했다.
네 주적을 제대로 아는구나. 여러분, 주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꿈을 꾸고 그랬거든. 막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참 악몽을 꾸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병이 찾아와 걱정이 되거든. 염려하지 말고 영적 부흥을 막 일으켜야 돼.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은요, 착각을 해가 자기 동료인 줄 알고 자꾸 따라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주일은 제대로 지키는가? 11조는 제대로 하는가?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는가? 성경은 제대로 읽는가? 여러분, 그것 점검을 하세요. 복음 증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불신자들은 나 때문에 정말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동료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래, 잘 기억해야 돼요. 부부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자녀 양육 아닙니까?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는요, 신앙인 부부로서 가장 모델 부부였던 이유가 뭐냐? 아키포 아들을 잘 양육하여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해서도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 그러더니 그의 아들을 향해서도 나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나와 함께 병사된 자라, 나와 함께 주의 일하고 나와 함께 전도하고 나와 함께 복음 위에 의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고 얼마나 멋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아키포를 길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모들도 세상에 있는 부모들과 수준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또 회장도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또 지대해가지고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부모와 동일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아키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병사된 자로 양육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가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이러면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빌레몬과 아비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키포도 왜 청소년 시절이 없었겠어요? 왜 김정일도 무서워하는 중위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키포가 빗나가면 끌어다가 말씀 앞에 세우고, 또 빗나가면 말씀 앞에 세우고, 친구 따라가면 또 말씀 앞에 세우고, 자꾸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결론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왔어요. 나와 함께 병사된 자라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아이들을 아키포처럼 전도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전도자로서 나와 함께 병사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누구를 양육했어요? 이삭을 양육했어요. 이삭을 양육했는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냐?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족장,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선지자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지가 제물 되는데도 아버지를 따라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까지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연세 높은 아버지가 그야말로 청년 이삭을 결박하는데도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하는데도 결박을 당해요. 세상에. 그 정도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이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종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신적인 순종, 신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순종하시고, 우리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돼가지고 그 통로로 사단이 들어와서 건강을 해치고 자녀를 해치고 경제를 해치고 막 해치는 신앙적인 문제를 해치고 불신앙하는,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사단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통로인 거예요. 대문을 열어주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로를 닫아야 돼요. 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정말 자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양육했어요. 이삭이 신앙으로 양육받았던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란 증거예요. 이삭이 그래 자랐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 장소는 어디냐? 들에. 묵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자녀로 양육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따라합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김 집사님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 언약의 백성이다. 그 뜻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악기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천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인들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목사님들이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괴로워가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만 목사님이 기도 다 끝나갈 무렵에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사모님도 자녀들도 바깥에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거주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엄청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62년생이에요. 예천에서 출생했어요. 10년 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 서문교회에서도 전도사 생활하다가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10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께 신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 중고등학교 강단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교회를 29개의 교회로 분립을 했어. 29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 2014년도에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중견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1위가 누구냐?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보면요, 똑 철없는 둘째 동생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파워가 있어요. 시사저널에서 차세대 리더 조사를 했는데 또 1위로 선정이 됐어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는 그야말로 40일 금식 기도하다 하나님 모셔갔지만은,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 하나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로 인한 행복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단길을 깔아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길을 깔아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기도와 말씀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 시대 아키포, 오늘날 이찬수 목사님 같은 이런 후대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키워드는 따라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빌레몬과 아비아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교회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집을 제공해요. 이거는 자기 집을 제공하는, 이거는 바로 빌레몬과 아비아의 정말 복음 정신이에요. 이들의 후예예요.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우리 집에서 모이세요.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축복,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빌레몬과 아비아 집에 있는 교회에 임하게 되도록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아키포란 아들, 훌륭한 복음의 병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제공한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 우리는 그때보다는 주거 환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사람이 남해 내려와서 우리 일반 백성들의 가정을 가보고 지상천국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지상천국 같은 일인데 여러분 주거 환경을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벳바게에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집을 타고 집에 거주하면서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아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교회 내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으로 다 세우는데, 그 복음으로 세워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들 아비아였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신 우리 진천교회 부부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복음에 쓰임받는, 기꺼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는 불행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의 아들 루포가 나왔어요. 루포는 바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질 때는 괴롭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그랬지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주님 대신에 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후대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확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는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칭송해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에 영향 끼치는 부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요, 우리가 단전히 이 세상 문명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으로 여러분 한번 누려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없는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1800년도 마지막 19세기 말에 영국 총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였는데 성공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총리가 돼서 큰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어요. 그리고 영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건설하는 데 일조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데는 자기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부인의 내조예요. 부인이요, 항상 이 데일리가 국정연설할 때는요, 이 청중석에 다 앉아가지고 체크해 줍니다. 모니터, 요새 모니터 해 줍니다. 그래가 집에 가서 당신 연설할 때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자, 내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을 연구할 때도 항상 옆에서 부인이 기도하고 조언을 해줘.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데 기도로 조언을 하고 내조하고. 그래서 이 디즈레일리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부인 덕택이다. 아내의 내조 덕분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자작을 수여하려고 했더니 사양을 해요. 사양을 하면서 한 말이 제가 오늘까지 조국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공헌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내 아내의 내조 덕분이다. 차라리 제 아내에게 수여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양을 했습니다. 사망 후에 너무 공이 크니까 국가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유언을 벌써 하기를 사랑하는 아내 묘 옆으로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국장을 거절하고 그 후대들이 아내 옆으로 묻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부부는요, 아름답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절대 남자 혼자 주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비아가 붙어야 돼요. 절대 여자 혼자 일이 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붙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아키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 부부가 제대로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통해 온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온 교회, 온 가족들, 온 후대들,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 데는 많은 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아키포 한 가정만 있어도 이렇게 교회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빌레몬과 아키포가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된다면 우리 진천교회는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